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많은 사람을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나사렛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나사렛에서도,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교육을 안 받아도 율법과 예언서를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식이 있거나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또 가르침으로 명성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고, 지금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일까? 여러분,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학문적인 권위,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당신 똑똑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과 확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죠. 느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랍비들의 그런 해석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또 랍비 누구누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고 기존의 전통과 또 기존의 해석, 그것을 의존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로 가르치셨던 거죠. 왜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갑자기 악한 귀신이 회당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도 악한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도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귀신을 통하여서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과 영적으로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고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엽서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거룩한 존재로 거기 있으세요. 귀신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걸까요? 왜 누가는 이 귀신의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이 귀신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요,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종종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간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쉬는 티를 팍팍 냅니다. 하나님, 좀 제발 나를 내버려 주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고요, 우리 죄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고요,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아니 우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5절부터 37절 말씀 보시면 이런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입 닥치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사단은 우리 죄성을 붙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종하고 우리 인생은 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더러운 입을 닫고 내 안에서 나가라,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과 우리의 죄성은 전혀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배척해야 하고요, 선포해야 합니다. 입 닥치고 나가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요, 내일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날 또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8절부터 이제 39절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고요,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이 질병의 원인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원인이 아니라 아마 영적인 문제로 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흔히들 우리가 신병이라고 그러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런 병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이 적습니다. 나 여전히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병 낫고 또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40절부터 44절 말씀인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단순하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주목했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 이상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따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방의 셈이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있습니다. 톡 트인 수련회가 토요일과 주일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우리 삶에 담을 수 있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